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참 난감하고 어려운 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렵기도 하고 이게 이제 40장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면 레위기가 또 나오는데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고비가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또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쭉 1장부터 조감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에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언약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는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와요. 언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10계명이 선포되는데 이 10계명의 10가지 말씀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여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이 10계명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바른 관계를 맺는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3장까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받아서 전달해 준 율법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언약서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결혼 예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그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읽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것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표를 주는 거죠. 우리가 혼인서약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표로 예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려서 서로 증거를 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결혼을 하는 것 같은 언약을 세우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집을 구하는 거죠. 집 구하는 게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이 언약을 맺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삶을 감당할 그 거주할 공간을 찾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25장이 바로
함께 거처 할 집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게 하셔서 40일 동안 십계명도 써주시고 그리고 이 성막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의 내용이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출애굽 이야기는 초반에 몇 장 안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율법과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에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출애굽기 제목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목보다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죠.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이것은 애굽 땅에서 다 챙겨 나온 물품들입니다. 설계도와 전체 그림은 하나님이 담당하시지만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하심으로 또 이 성막 건축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시는 것인데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만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자원해야 기쁜 거잖아요. 뭐든지 자원해야 기쁜 겁니다. 청소도 내가 자원해야 기쁜 거지 누가 시켜서 하면 그냥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봉사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가 기뻐서 하면 그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그처럼 힘겨운 건 없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성막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9절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8절은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왜 짓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8절에 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그림은 인터넷에 성막 치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유튜브에 성막 치고 들어가 보세요. 요즘엔 3D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거기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고, 그래도 모양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진영들 사이에 있는 이제 성막의 모습을 이제 전체 조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성막이 크게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증거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두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궤는 다른 이름으로는 언약궤, 법궤, 십계명 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언약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하니까 언약궤, 법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 증거궤는 지금 여기 사진으로 화면에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그 틀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다 이제 금으로 순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테를 둘렀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 통 안에 또 작은 상자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겹이 한 두세 겹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증거궤 안에 증거의 돌판이라고 불리는 돌에 쓰신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 할 때 그 성혼 선언문 이거 써주신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반지를 끼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이제 반지를 좀 끼고 있는데 이게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청년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끔 새벽에 머리 감고 젤을 안 바르고 나오면 청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소개시켜준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좀 설교 듣죠. 재밌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드려야. 그죠? 성경 얘기만 하면은 좀 힘들잖아요. 이 증거계 안에 있는 이 돌판.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거계 위에는 일종의 이제 뚜껑과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시은 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하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고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하셔서 첫 번째는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날씨가 급변하는 그저께는 여름이고 가을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낮에는 영상 40도, 밤에는 영하 40도 이렇게 날씨가 일교차가 급변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한복판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밟기 전에, 거기서 집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신신당부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는 다 제사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다음에 민수기는 그 숫자, 백성들의 숫자. 그래서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광야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와 또 그 가나안 땅으로 하는 여정, 다시 출발하는 여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들어오면 30장인데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다시 설교하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시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목사들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이걸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지킬 수도 없는데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돌판에다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서 행할 수 있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성막의 영광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있다고, 언약궤 가지고 전쟁 나간다고 그냥 이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 부족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부족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차 뒤에다 놓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미신이죠. 미신. 없는 걸 믿는 거죠.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옛날에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책 뒤에 두고 다녀도 과속하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처럼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무슨 그게 효력이 있고 그 영험해가지고 하나님 임재하시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막의 영광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번성과 땅에서 복을 받는 이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의 말씀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결국에 두 가지로 우리를 안내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두 번째,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웃과 반드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하나님하고는 친한데 나는 이웃하고는 별로 관계가 안 좋아. 이건 죄송하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이웃과도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이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기초로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죠. 물론 우리는 가시적으로 어떤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목양실이거든요. 여기가 지성소고 저희가 성소고 여기가 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성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기도하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서 등산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내 사업장, 일터, 가정, 관계를 맺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전에는 모세와만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문자라도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딱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정한 시간에,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1월 1일입니다. 기억하기도 편하죠? 11월 1일부터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새벽을 그동안에 깨우지 못했던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코로나 때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지금 책도 많이 사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건가.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3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목회 환경도 달라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졌고, 이제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냐 계속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코로나 때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 보면 이름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한 70명 전후로 이름을 올리세요. 부부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뭐 70명 전후로 보고, 그러면은 70명일 수도 있고 60명일 수도 있고 80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는 한 15분에서 20명 정도가 참석하십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시간에 새벽 6시에 한 100명 정도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하셨던 분들이 다른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이나 밤 시간을 사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영상에서 저장되어 있으니까 계속 재생이 되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30명 이상 됩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추리닝 입고 누워서 침대에서 하는지 제대로 소파에 앉아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원수만 놓고 보면 적어도 코로나 이전보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에 우리가 5시, 6시 2번이나 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6시에 한 번 더 만들었잖아요. 그때 많이 와야 한 40여 분 오셨거든요. 지금 120명이 넘는 분들이 매일 새벽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거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것만 꾸준하게 해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도 정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주일 예배 본문도 설교 본문도 다 여기에서 이 스케줄대로 가거든요. 이게 6년에 한 번씩 전체 성경을 훑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이제 그랬지만
객관식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하니까 출애굽기를 잘 읽어가실 수 있도록 주일 설교만 잘 소화를 하셔도 6년이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섭렵하는 게 됩니다. 근데 주일 설교 한 번 들어서 안 돼요. 저도 주일 저녁에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모니터합니다. 저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저도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지만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밴드 원고도 올려놓잖아요.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노트를 한 권 사셔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6년 동안 쌓이면요. 전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5번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전교회 300명이 다 같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새벽 기도하는 꾸준하게. 그러면 특별한 행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벤트 필요 없어요. 부흥회 이런 거 필요 안 해도 돼요. 사경회 이런 것들도 물론 가끔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교인이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구나.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현장이 사실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화장대가, 여러분들의 식탁이, 소파가, 여러분들이 트레킹하는 그 등산 산에서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운전하고 가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막히는 구간에서는요. 저는 거기서 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딜 가는데 막힌다. 한 30분 가야 되는데 막힌다 그러면은 운전대 붙잡고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할 수는 없죠, 그때는.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구름이 아름답네요. 이 구름도 아름다운데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옛날에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며 삼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짝을 좀 만드십시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짝을 만드십시오. 2명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그 짝이 여러 그룹이 있어도 좋습니다. 직접 만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요일 날 오후 3시에는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자. 저기 잠옷실 비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라서 우리가 만나는 거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기도짝끼리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어떤 분들은 영상기기로 활용하도 좋아요. 그래서 줌이나 구글로 연결해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줌으로 하는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통제 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통제하고 19세까지는 교회에 오면은 벌금이 엄청납니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 계속해서 통제를 해도 감시를 해도 계속해서 이 기도 모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법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전도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나중에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가끔 그 세차 우리 교회 주유하는 그 주유소에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하면요 마지막에 걸레로 닦아주잖아요. 그 세차하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그때 저도 같이 나와서 같이 닦습니다. 물론 피곤하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전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또 아마 그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아마 알 거예요. 제일소망교회 차라는 걸 아니까 또 목사같이 생겼잖아요. 청년처럼 생겼는데 또 목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같이 좀 닦자. 또 차도 얼마나 커요. 이거 크니까 오래 걸려요. 걸레로 닦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하는 거는요. 내가 믿는 바가 뭔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여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바로 해야 되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또 전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찾는 이가 누굽니까? 목장 식구들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의 찾는 이는 누굽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찾는 이가 누굽니까? 이런 계속 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찾는 이가 누굽니까? 화천대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누구 건지 몰라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밝혀주겠죠. 기관에서. 목장별로 찾는 이들의 이름을 쓰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초청하십시오. 뭐 초청 주일이 있으면 11월 둘째 주에 오셔도 되고 꼭 그날만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여러분들의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우리 같이 좀 예배 드리자. 이런 식으로 같이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요. 차에서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전도 물론 오면 제일 좋죠. 예배당에 오면 제일 좋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 날 뭐 목사님들도 다 바쁘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좀 배달시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한참 후에 왔어요. 한참 후에 왔는데 황 목사님 이제 오셔서 목사님 우리 배달하는 분이 좀 온 김에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고 알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또 들어왔어요. 목양실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바로 이제 문 하나 딱 넘어오네요. 들어왔는데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신이 있나 없나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온 김에 좀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좀 앉으라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조직폭력배 안에 이제 소속이 돼서 하다가 이제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합쳐서 한 10년 정도를 살고 나왔어요. 19세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년 정도 살고 나왔어요.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조직에서 나왔고 지금 처음 자기가 일을 해본다는 거예요. 배달을 처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일 때문에 또 누군가 고소를 해가지고 11월 말에 재판을 또 받게 되는.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더 살게 하든가 나와서 지금 마음 잡고 그러고 있는데 또 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양 교도소에 있을 때 아마 자기 교회 다닌 적은 없는데 누군가 이제 복음을 전해줬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겠죠. 정말 이 양반이 살아 계시면, 살아 있으면, 신이 있으면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온 김에 교회니까 온 김에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저장해놓고 11월 24일까지 같이 기도하겠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데 세상에는 사실 억울한 일이 많다. 돈 많은 사람은 죄를 많이 져도 형량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뭐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11월 24일까지 계속 기도를 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배달하는 친구인데 그냥 쉽게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또 그 전에 한번 재판 전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식사도 같이 한번 하고 또 만약에 정말 재판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친구가 필요하다면 복음도 간단하게 좀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복음을 또 던져주는 건 아니죠. 돼지한테 개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귀한 거니까 함부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와 관계를 계속 맺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서로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찾는 이들이 저도 여러 명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연락도 하고 가끔 밥도 먹고 가끔 문자도 보내고 가끔 제 3분 설교 영상도 보내고 그건 매주 보냅니다. 그거 3분 설교는 매주 보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 아저씨 보면 친절하게 웃어야 되고 또 뭐 있으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죠. 그 10계명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세팅된 겁니다. 그건 건축된 거예요. 그건 고정된 거예요. 그건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막은 이동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막을 거두고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에 채를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거나 철거하는 모든 과정, 또 철거하며 세우며 짜맞추고 조립하고 연결하고 세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또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시간을 구별해 주시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그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하늘에 있어서 누가 갔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어서 누가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서 가까워서 네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주셨다라는 것.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늘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